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6절부터 9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인데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의 힘, 그 힘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크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그런 물맷돌 5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의 그런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재능, 어떤 환경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맷돌 5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100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100달란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 그 물맷돌 5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핵탄두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미사일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비록 물맷돌 5개, 정말 적은 수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서며 또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임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 선택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또 하나 은혜를 찾자면,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사울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을 통해서 사울을 떠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겸손함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실 때에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그런 지파, 그런 지파 가운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런 가족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면서 몇 가지 징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만남의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또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고 또 5절에 보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남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 만남을 있으면 사울 네가 너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의도죠. 그런데 사울이 믿지 않습니다. 나 같은 집안에서 무슨 이스라엘 왕이 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명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지파들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지파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만남의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그 징조가 끝난 다음에 안 믿으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울이 뽑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뽑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남자든 여자든 재능이 있던 재능이 없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처음에 자신의 나약함, 가진 것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했어요. 1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왕으로 뽑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을 보고요, 가진 재능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면 진보다리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진 환경, 지식, 경험,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가진 환경, 지식, 경험, 재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없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환경,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11장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자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 내용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아직 왕으로 왕권을 완전하게 그렇게 행사할 수 없었어요. 사울이 왕권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11장 5절 말씀이에요.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밭에서 소와 같이 밭갈이 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왕으로 뽑힘 받았어요.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밭을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라의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이런 사울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만이 아니었어요. 암몬 자손도 있었는데 이 암몬은 요르단 시리아가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죠. 이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은요, 그 이스라엘 사울 왕이 있기 전부터 중앙 집권 체제, 왕이 있었던 나라예요. 왕이. 그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르단 동편에 암몬 족속의 왕.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새롭게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리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 호전적인 나하스 왕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약소 국가가 강대국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좀 봐달라는 거예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게 항복하는 거죠. 너에게 섬기겠다. 너 섬기겠다. 좀 우리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강화 조약을 거절하죠. 그래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이제 언약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리앗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상태였어요. 그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하겠다니까. 안 그러면 싸우겠다고 하니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만민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뺀다는 의미가 뭘까요?
방패를 이렇게 왼손을 잡고 있어요. 창을 오른쪽으로 갖고 있어요. 칼이나 갖고 있어요. 오른쪽 눈을 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하스가 코웃음을 치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을 줘도 뭐 달라질 거 없으니까 어차피 뽑힐 눈들이라면 일주일 뒤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통곡 소리를 듣고 한 결이, 그러니까 소 두 마리, 이렇게 짝으로 돼 있잖아요. 한 결이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죠.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각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런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인 베색에 모인 수가 33만 명이돼요. 33만 명. 사울은 이렇게 모여든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승리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울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인정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모든 나라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라도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뭐 했어요? 숨었어요. 어디에? 짐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이 사울이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감동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성령에 감동되면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 성령에 감동되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변화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기브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울며 슬퍼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초정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경의 길리앗 사람들 돕겠다, 동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어려운 이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동정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동정의 마음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함이 일어났다. 그죠? 이 분노는 정의를 위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예요.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시고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를 미워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한 여러분과 저, 이 불의에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강한 분노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현주소를 보았어요. 세상에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 지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더라고요. 이 말 해도 될까? 혹시 찍히지는 않을까? 분명히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임에도 주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말을 세상에 전합시다. 세상에 거룩한 분노가 있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는 그 분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분노,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책망하고 책찍질하는 그 분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분노해야 됩니다. 예배대로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 분노를 통해서 좀 더 예수께 다가간다면, 좀 더 예수와 함께 한다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감동, 이 감동이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걸레 조각과 같은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분노,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함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인 힘. 시작. 영적인 힘. 영적인 지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영적인 권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이 온 나라에 길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울의 소집령에 따라서 배색에 모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밭 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뽑혔다고 하지만 밭이나 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여라 하니까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울의 지도력이 온 나라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그들을 셋으로 나누고 새벽같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오후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비 뽑을 때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 한없이 나약했던 사울,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고 당당히 명령하고 당당히 싸워 나가잖아요. 7절 하반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도 사울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 있는 사람, 더욱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영적 권위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 나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권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죄와 멀어지려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권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 근거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 바라보고 재능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런 자신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에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쟁기 몰던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인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과 담대히 맞서며 동정의 마음을 가지며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우리 가정 구하고 싶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구원하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